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들었던 약간 좀 아재 개그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제 좀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셨는지 이제 아재 개그 같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얘기가 에베소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애를 못 낳는 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못 낳는 주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서를 읽었다. 여기서 웃음 포인트가 이제 선생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애를 배도록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를 읽었다. 이제 이게 웃긴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 봐요. 이제 반응은 싸늘했죠. 이제 에베소서라는 성경 자체가 있는지를 그 반에서 애들이 아는 애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어쨌든 애 배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읽는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 사고방식이 약간 주문책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기도를 약간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무슨 시성 들이듯이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는 것, 좀 이상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각해내신 거라기보다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들었을 때는 재밌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풀어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썰렁하더라,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15절 이하에는 보면은 바울의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송영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하나님께 삼위일체론적인 송영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와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의 복락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15절 이로 말미암아 하고 거기에 바로 이제 가면서 기도가 계속돼요. 사실은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전반부 3장은 교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전체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책인데, 교리이면서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것을 이제 바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이제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 복음의 3덕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참 착잡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친위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지금 현재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판결을 제대로 해도 판결이
집행되지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고 권고를 해도 그것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또 제대로 그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잡한 뉴스들이 참 많고 윤석열이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된 이유가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70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법의 이 구속에 관하여서 날수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여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계산법을 그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판사가 지암흑의 판사가 오로지 그 대통령을 석방시키려고 이상한 계산법을 발명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또 검찰에서도 항고를 즉시 포기하고 진짜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힌 것이 법적인 원칙도 이것을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이 이 법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자기들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식과 공정과 이성을 갖고 살아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제 목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이 극우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뭘 위해서 무슨 근거로 기도를 하는지 그게 이제 똑바로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기도인데 이게 무당들이 살날린다고 하는 그 주술행위랑 도대체 뭐가 달라요? 이게 너무 보면은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나라가 반공주의에 대해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계속 놓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극우화의 정말 이 길목에서 정말 위태위태한 발걸음을 대한민국의 우리 개신교회가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통곡하고 싶은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또 지난 주 중에 이 기가 막힌 또 사건이 어떤 목사님이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성공하길 바란다, 성공하길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답답한 얘기가 그분이 저의 은사님이세요. 제 MDB 논문 그 신대원 때 썼던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고 또 제 석사학위 논문 때도 또 부심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그 분인데 학문적으로는 제가 그분한테 배우는 게 좀 많았는데 이게 학교 다닐 때 그 이념적으로 막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제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정말 저도 이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하고 기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이데올로기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제 은사님이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학문이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적인 그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적인 DNA를 따라간 거죠. 극우 반공주의의 그 DNA를 따라서 원래 복음의 정신에 따르면 극우 반공주의의 DNA도 이기고 극복하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박선희 목사님이라든지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실향민들을 돌보던 그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곽선희 목사님 부친이 자기가 이렇게 숨어서 보는 앞에서 공산군이 그 아버지를 쏴서 죽였다고 해요. 그 살해하는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해방신학, 민중신학자이신 서광선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의 아버님도 소년 서광선이 보는 앞에서 이 공산군이 그분의 부친을 쏴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원한과 분노가 사무쳤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평생에.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특히 한경직 목사님은 서북청년단 문제에 있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하십니다. 90년대 이제 북한의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그 시기가 돼서 그 시간에 북한에서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할 때 그것을 앞장서셨던 것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거든요. 원수를 글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서북청년단의 그 반공 활동을 그렇게까지 지탄받는 그 활동까지도 지지를 하고 후원을 하고 하는 멘토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증오하고 치를 떨던 그분인데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또 곽선희 목사님도 자기 부친이 그렇게 총살당하는 거를 총살을 시켰던 그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그 북한에 대하여서 소떼를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보다 먼저 소떼를 북한으로 보내주고, 또 뭐 길림성에다가, 중국 길림성에다가 대학을 짓게 해주고 하면서 북한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목사님 다 그 공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 본인들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에 대하여서 그거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심리적인 그 동기가 충분한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섬기려고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죠. 이것은 정말 복음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날 과연 극우 반공 주의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개신교인들이 과연 그런 사랑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한경직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원수사랑의 그 정신이 과연 정말 당신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대단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의 기도가 정말 사도적인 복음에 입각한 기도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의 기도는 어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15절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이제 소망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은 믿음과 소망,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제 소망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작은 가지만 다루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에 대하여서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참 훌륭한 교회들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잘 심겨지고 그리고 이렇게 잘 발전이 되어 있는 그 믿음에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반복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사랑이 없고 증오만 있다. 그럼 그 믿음은 과연 진짜냐?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할 때 사랑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우리 믿음의 표지는 어떤 표지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성도들에게 이것이 사랑의 형태로 퍼져나가야 마땅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면서 여기에 대하여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가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뭔가 플러스 되고 더 발전되고 진보가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소망의 덕목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에는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든지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어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해진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가 어떤 영광의 아버지냐? 왜 아버지면 아버지지 왜 영광의 아버지냐? 그 누구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영광의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지혜와 통찰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송영을 그 앞서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그 성령의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신다고 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통찰을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 1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또 한번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와 계시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막 갑자기 똑똑해져 가지고 원자폭탄을 막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막 프로그램을 막 그냥 프로그램만 이렇게 짤 수가 있게 되고 막 그런 겁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지혜를 얻는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하면은 어떤 막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막 내가 꿈을 꾸고 무슨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늘나라로 내가 막 올라가 보고 어떤 그런 신비 체험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고 선사되어 있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계시의 영, 계시의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계시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뜻,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저 되게 불쌍하다. 혹은 야, 저 사람이 남들을 위해서 저렇게 죽었다고? 기특하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그분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와닿음이 있고 바로 이 지혜와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생애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와닿게 되고 깨닫는 이 사건이 있게 될 때 이것이 어떻게 지혜가 되고 계시가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보가 이전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 헛똑똑이들이 많잖아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궁극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욕망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지혜로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커다란 잠재력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이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한번 입문했으니까
내가 한번 뭐 예배에 잘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어느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점점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되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행보에 있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점점 하나하나 달라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우리가 성화가 진행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쌓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단계에서, 그 레벨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과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초신자 처음에 응애할 때 믿음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갈 때 그 믿음은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다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믿음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냥 막연히 그냥 그 신앙 고백 한번 했으니까 내가 잘 믿는 거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반성되고 성찰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목회하셨던 목회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짐작이고 추론입니다만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시던 이 예배 공동체에 마치 강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번 목회 서신을 보내신 것이 에베소서가 아닐까. 그래서 요한 공동체, 요한 복음이나 요한 서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 빛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에베소서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 혹은 어쩌면 요한 공동체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을 한번 대면해서 그 편지를 대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믿어갈 때 믿음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훌륭하고 뛰어난 점이 뭐냐면은 믿음을 성찰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반성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올바른 이해를 항상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올바른 믿음의 모토이기도 하죠.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내가 이해를 돼야 그제서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를 또 계속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진보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도 사모해야 될 덕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자 중심이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복음 3덕,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거보다도 우리와 우리 주변 성도들, 우리 이웃들이 이 믿음, 사랑, 소망의 3덕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게 되도록, 유익을 받게 되도록,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그 야당 지도자 이재명 씨가 살해되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를 내가 세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바뀌어질까? 이거 맞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을 구할 필요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것을 막 구하면서 막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 욕망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그거 기도가 되겠어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도 같은 복음적인 기도, 사도적인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애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알고 또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진정하고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갈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시하시는지,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어느 방향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알아가고 깨우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